할렐루야. 엊그젠가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행사장이 다름 아닌 세느 강변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주최 측에서는 해질녘 파리의 정경을 담고 노을진 강변을 무대 삼아서 개막식 퍼레이드를 준비했던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그림이 그려지는데 문제는 당일 하늘도 무심하게 장대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행사장이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잠들어 있던 세느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악취까지 더해져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아마 서구 선진국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법한 그런 개막식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올림픽이 한국에서 또다시 개최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놀랍게 칭찬하는 구석이 하나 있답니다. 어디냐면 지하철이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이랍니다. 너무 깨끗하고 잘 돼 있어서 감탄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세월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공중 화장실의 대부분은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었어요.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사는데요, 상당히 극악할 만큼 형편이 없었어요. 악취는 물론이거니와 부대기까지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을 봐야 했던 때를 기억하면 참혹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수렁에 종종 작은 아이들이 똥통에 빠지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똥통에 빠진 애를 봤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발을 헛디뎌서 똥뚜껑에 빠질 것 같으면 재빨리 손을 뻗어라. 하지만 두 손을 모아 기도하지는 마라. 라는 얘기를 종종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인생에서는요, 그 생각만 해도 혐오스러운 그 수렁에 우리 스스로가 빠질 때가 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나도 모르게 빠져 들어간 적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니요, 어쩌면 다윗은 그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혐오스러운 수렁에 수없이 많이 빠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런 자신의 삶과 생을 오히려 노래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가 참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끌어올리시며 그리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이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호적거리지 말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며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렁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얼핏 듣기만 해도 다윗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아마도 그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다윗을 구원해 줄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대목이 있어요. 하나는 그를 수렁에 빠뜨린 이가 너무나 막강해서 감히 하나님 외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형편이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을 구렁이에 빠뜨린 사람은 사울 왕이었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그가 자신을 깊은 수렁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로 쳐넣었을 때 그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방백들조차 의지하지 말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그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꾸실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했던 거죠. 여러분은 그와 같은 상황이 없었습니까? 나의 원수 대적이 너무나 거대하고 막강해서 그 앞에 내가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옴짝달싹 못할 그 수렁 가운데 있었을 때 오직 의지할 리, 바라볼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때때로 임하지 않냐. 게다가요, 여기 다윗의 그 원수와 대적이 공교롭게도 자기 와이프의 아버지,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 어디다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내 원수가 내 가족이다. 내 원수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그럴 때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는 주님밖에는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하세요. 주님밖에는 없어요 라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응답이 뭐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다. 누구보다도 절규하는데요, 절규가 심하면요 이 소리로 안 나올 때 있어요. 이 소리가 가슴으로 들어가서 사무칠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불공평하고 부당해서 억울하고 참혹해서 이 말을 외치는데 이게 밖으로 안 나가고 속으로 들어오고, 다윗의 부르짖음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못 듣고 지나가신 분,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냥 지나쳐도 아무 상관없을 그러한 지경에 있는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야유하고 비난하고 지나치는데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다. 내 신음에도 끙끙대는 내 아픔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귀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표현은 반대로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을 상정할 수도 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어 남몰래 눈물 훔칠 때가 우리도 간혹 있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때 여러분 그거는 너무 참혹한 거죠. 가끔 연예인들이요,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자매를 고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수치와 혐오가 가득한 재판장으로 귀결되는 안타까움을 종종 보잖아요. 잘못 알려지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죠. 그래서 한없이 믿고 한없이 야속한데 내 입 밖에 낼 수가 없어요.
냈다가는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응어리진 가슴을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해소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서 신앙이 참 맛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꿔지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어요. 그래야 문제가 더는 생기지 않아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겨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변화할 때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이 바뀔 때를 가늠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께 맡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바꾸실 것을 기대하자. 그래, 마침내 하나님이 그 적합한 때에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다윗의 다윗됨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나 기쁠 때도 있고 슬픔과 비탄에 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심을 믿고 그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미의 제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 그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게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기 계속해서 다윗은요,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히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만 끌어올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끌어올리실 뿐 아니라 그 발을 반석 위에 두고 그리고 그 걸음 여정을 공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우리의 걸음을 공고한 여정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비온 뒤에 땅이 붓듯이 깊은 웅덩이나 수렁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더 공공히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믿음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우리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얻어질 신뢰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껍게 형성된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차원으로 변화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알고 지나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절실히 깨닫고 확실히 알아서 더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율해 가심을 의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공고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신비에 아로 새겨진 놀라운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를 지탱하게 한다. 그래서 견고하게 걸어갈 수 있는, 또 믿음으로 경주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견고한 걸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야 깊은 수렁이 오히려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놀라운 전환을 이루는 거죠. 변곡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깊은 수렁도 웅덩이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겐 아픔일지 모르지만,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경고케 하시는 놀라운 은총의 방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종이 되었고 페르시아의 신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뛰어나니까 황제가 그를 전국구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러자 많은 그 밖에 간신들이 모의하고 공모해서 그를 음해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잖아요. 영락없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더니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황제가 이것은 정말로 진실이다 하고서 오히려 그를 위매했던 자들을 벌하시고 그를 만인지상에 앉게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열방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억울하게 나중에 감옥까지 갇히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리시는데 어디까지? 총리까지 이르게 하셔서 패권국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증거하신 것 나타내는 보여준 놀라운 사람으로 명명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처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방편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공고하게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다윗은 어때요? 그가 동굴 속에서 배회하며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은둔하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굴에 자신의 원수대적인 사울이 제 발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심지어 용변을 보느라고 주위 사람들 다 물리고 자기 혼자서 대면하게 된 거죠. 그때 다윗에게는 마침 칼이 들려져 있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사사롭게는 그의 장인이어서 못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어서 못 죽여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이 거기에 여전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요. 자기 원수지만. 그래서 옷깃만 매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알려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울의 인정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할 때도 다윗을 패하지 않고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권세를 그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부정했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믿음의 절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바꾸실 것을 의지하고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원수 갚음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음을 알려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게 하소서. 그의 위패가 끊이지 않고 대대손손 복의 유업을 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자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기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주역들로 공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볼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늘 불렀던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시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음유를 붙여서 찬송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운 순간에도 노래했던 사람. 좋을 때만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탄 가운데 슬픔과 좌절 가운데 모진 고초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오히려 공궁할 때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을 때의 시편이 더 많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나쁠 때도, 잘 나갈 때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심지어 음모와 배신으로 응어리졌을 때도 찬양으로 삶을 풀어내고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새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의 삶에, 특별히 변화무쌍한 삶에 그 삶으로 노래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삶으로 예배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생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어때요? 좀 멀찍한 사람들끼리는요 아픔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오늘 보고 내일 안 볼 사이인데 적당히 알고 지내면 좋지 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같이 살을 맞대고 살 사람은 어때요? 내 아픔 속사정까지 다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맨날 자고 깨고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과 함께 응축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그와 같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막연한 하나님 좋아 안 하세요? 저 위에만 계신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오늘 우리와 함께 삶이 밀착되어서 우리의 삶에 애증과 애환까지도 나누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시고 종의 형체를 들어 사람들같이 되게 하셨고 사람들과 5만 가지 정을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까지 고통까지 친히 듣고 나누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어 죽음의 형벌까지도 받으시면서 우리와 교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노래되게 하셨고 부활의 찬가의 밑면에는 부활의 상처 아니 십자가의 상처가 어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의 삶의 모진 고초와 고난과 그리고 낮은 것 작은 것에도 임하시는 하나님임을 친히 나타내잖아요. 그가 목동에 지나지 않더니가 전쟁터까지 불려 나와서 물맷돌 5개를 손에 들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맞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작은 아이에게. 그리고 그가 노년에 힘이 없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이킬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와 인생 고락을 같이 해주셨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늘 새로운 거예요. 변화무쌍한 그 삶으로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으로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새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처지와 형편은 다 각각이에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두의 삶을 받으시기 원하고 그것이 새 노래되어 들려지길 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승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삶을 공유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린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우리 삶을 예표합니다. 그보다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영광을 받은 이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많은 서민들과 또한 많은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부활의 영광 삼으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아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 끌어올리실 뿐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행진하게 하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갖고 승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간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드라마틱한 서사예요.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에 감동받습니까? 좀 드라마틱해야 되잖아요. 근데 드라마틱한 서사에는요 항상 높낮이가 있어요. 어느 때는 깊은 계곡과도 같은 수렁으로 이끌어지고 또 어쩔 때는 높고 높은 산으로 우리를 들어올릴 때가 있어요.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재미나죠. 뿐만 아니라 다시 보고 싶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들을 가늠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한편의 드라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조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당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반석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그것에서 빠져 호적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복된 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안 있으시는 도구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는요 아무리 무거워도 날개를 없애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배 또한 무거운 돛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어서랍니다. 기차는 아무리 무거워도 하통을 빼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가파른 언덕을 오를 수 있어서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십자가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찾아올 수 없어서입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시니 오늘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할 줄 알고 소망 중에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살아 영광 돌리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사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